방금도 제가 뭘 막 준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시작하기 전에도 엄청 막 떨고 막 맞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떨렸어요. 그냥 네. 순종을 하면 있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방송사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냐고. 이게 정말 주님이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순종하면은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 몇 주간 되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나에게 고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제 편에서의 어떤 고민의 고갈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고민의 고갈. 네.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다가 어제 팀 내에서 어떤 지체의 나눔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지체에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열매에 대한 고민들. 뭐 홍보팀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유튜브에 이제 1000만을 찍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시적인 열매들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어떤 뭐 저에게만 국한된 그런 고민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 청년들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어떤 뭔가 보이는 그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낮아지는 마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열매를 또 말씀드린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에서 그 차이 때문에 오는 어떤 감정은 우월감 내지는 열등감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이도 내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청소부를 해도 자기 일에 만족할 수 있어요. 비교를 안 느끼면 이 고민은 해소가 되겠죠. 근데 또 독립적으로라도 네. 비교 말고 독립적으로라도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을 들였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네. 다른 사람 말고라도 네.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 네. 그거는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어떤 걱정이죠. 염려 같은 거. 그런 종류. 네.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열매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는데 열등감이라고 하면 열등감 같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열매와 내가 바른 열매가 다른가? 약간 그런 고민도 좀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 네. 15장 5절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전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인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지의 정체감 있잖아요. 가지의 정체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지는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는 가지예요. 가지의 역할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죠. 네. 포도나무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 자체로도 가지의 역할은 수행한 것이고 그러면 포도나무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의미죠. 이 얘기 안에는 엄청난 열매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가만히 있으면 그 포도나무와 깊은 연합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네.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열매는 맺혀진다는 거예요. 너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아니고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축복, 그 생명으로 충만한 것들을 누려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열매에 대한 정의, 무엇이 열매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역을 했는데 어떤 종류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양이라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엄청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를 통하여 이루신 일, 그게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나를 통해서 이제 맺혀진 그 열매들을 보면서 저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되게 커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제대로 붙어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에 잘 붙어 있나? 왜 열매가 안 맺히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서 그런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경중을 달아보면 네. 나는 주님을 원하는가? 열매를 원하는가? 그냥 달아보는 거야. 네. 거기에서 열매가 이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막 포도나무 쪽쪽 빨아먹는 거지.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 이러면서 영양분을 혼자 다 빨아먹는 거야. 네. 막 그러고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하는 가지는 빨리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그 연합 가운데 그 생명을 그냥 누리는 거라는 거죠. 저의 경우는 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원래 저의 상태를 얘기하자면 네. 저는 열매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도 약간 헤브론 선교대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을 많이 생성하는 그런 욕심이 없으세요? 솔직하게. 그 욕심은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때와 일치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주님보다 앞서가길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런 것이 강한 것이지 제가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정말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뤄내고 싶다.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네. 있는 동안 빨리 좀 뭐가 이렇게 막 사람들도 오고 좀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내가 없이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에 제가 없어도 주님은 하셔요. 제가 없어도 되는데 네.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기로 그냥 아이고 너 껴라 여기 이렇게 저를 데려놓으신 거죠. 그러면 모든 게 플러스인 거예요. 저에게는 원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저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이 일을 그냥 순종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제 마음은 어떠냐면은 순종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안식은 열매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관심보다 순종 안에서 저는 안식을 해요. 그런데 조금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의 이면에는 뭔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혹은 뭐가 딱 좀 뭐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할까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까봐에 대한 네. 어떤 걱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애가 하나도 없었고 실제로 거의 100세 때는 포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뭐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그 애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웃었잖아요. 둘 다.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믿음이 충만했던 게 아니고 열매 없는 주님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열매 없는 그냥 삶을 산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신앙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네.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는 모델이 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랑도 이어지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열매가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확실히 당장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부름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고난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저버릴 뻔한 사건들이 몇 있지만
당장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 그 걸음을 해나가는 게 좀 계속 우리가 말씀을 진짜 네.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기다리는 동안 믿음이 충만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3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네. 하나님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세요.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네. 그러니까 통로의 어떠함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걸 성경에서 배우기 시작하면은 주님은 나 같은 그릇을 통해서도 당신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순종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연합, 네. 그 연합은 결국에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진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9가지 네.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다 외웠어. 저 맨날 까먹는데 외워놓고 맨날 까먹. 갑자기 나왔어. 근데 이 열매들을 보면요,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보면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가지된 우리가 맺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내 자신이 열매가 되어서, 내가 열매가 되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겠군요. 네, 저도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이렇게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아니고 내 자신이 열매일 수도 있겠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사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열매일 수도 있겠다. 성령의 열매이겠다 맞아요.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열매가 되는 일이 필요하겠죠. 네. 열매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때, 네. 열매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릴 때, 그렇게 되면요, 열매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투영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경우에 이제 결과를 너무 중요시하고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면은 정말 그 본질을 까먹고 항상 결과, 항상 보이는 거, 이 나중에 이제 떨어지는 어떤 부스러기 이런 거를 원하는 그런 부끄러운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내 안에 맺힐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성품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그거 자체가 열매인 것에 대해서 좀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아멘.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칠까요? 네. 네.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